거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얼마나 공경하고 주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겠고, 또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모된 자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을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 공경을 요구하는 그 근본적인 밑바닥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매우 강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처음부터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그것도 약속 있는 계명이 곧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해석서를 출애굽기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부모 공경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 부모가 누구냐, 우리를 낳아준 분도 부모요, 또 우리 부모님의 형제도 우리의 부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촌 혹은 고모, 이모, 외삼촌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부모의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시 제사장 또 백성의 유사들, 장로들이 부모입니다. 오늘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도하는 분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들어가야 할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귀한 날인데, 서양에서는 어버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Mother's Day, 어머니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꾼 것이 참 잘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Father's Day,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린 따로 없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는 귀한 날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한 100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았는데, 이 어머니가 낮에는 양계, 밤에는 삭바느질, 이래서 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참 고생하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아들이 어머니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학교에서 1등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 이제 다가오는데 어머니가 고민이 됐어요. 그 졸업식에 다들 부모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축하를 하러 오는데, 이분이 그만 변변한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고민입니다. 내가 이 누추한 차림으로 가면 우리 아들한테 누가 될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얘야, 내 너 졸업식에 가기는 꼭 가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바빠서 못 갈 것 같다. 아들이 난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없는 졸업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와야 됩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울며 매달린 아들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졸업식입니다. 많은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 아들이 이제 답사를 하고 멋진 연설을 하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이제 받아서 목에 겁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단상에 내려오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 1등상 받은 아들을 따라서 다 시선이 따라가는데, 이 아들이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는 말하자면 숨어 있은 거죠. 어머니 앞에 갔습니다. 자기의 목에 둘려진 그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의 목에다가 걸어드립니다.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립니다. 온 참여한 그 졸업식장에 참여한 하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 참 효성이 지극한 아들을 축하합니다. 이 아들이 그 뒤에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윌슨 대통령. 그분이 재임하던 1914년에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을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기로 했어요. 전 세계 교회가 그래서 이 날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혹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뭐 매주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 날을 통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는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어떤 자세로 참 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살펴보는 귀한 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읽어주신 본문 통해서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과연 어머니 상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첫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본문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지금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아직 왕이 없을 때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에 꼭 필요한 인물, 주님이 이 한나의 태로부터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 한나에게 모진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면서 그를 훌륭한 어머니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중앙집권적 헤게모니가 성립되기 전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요, 가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뽑으시는데 무슨 거대한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주 작은 그 집안의 일상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알 수 없어요. 에브라임의 산지에 라마다임, 조그마한 시골에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레위 자손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여자를 둘 얻었어요. 첫 부인이 한나고 둘째가 분인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계명 일부 일처제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때지요. 레위 사람인데 왜 부인을 둘이나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고부간의 갈등보다도요, 부인 둘 얻으면 훨씬 갈등이 큰 거는 우린 잘 모르죠. 여기 있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근데 한나는 애를 못 낳지, 둘째가 그만 애를 낳았네. 또 이 분인나가 상당히 질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 엘가나는 그래도 애기 못 낳는 첫 부인을 그래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한데 이 유세한답시고 이 첩이 말이죠, 본부인을 막 그냥 사정없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울고 울고 또 울고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의 날이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가 슬픔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여자였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반드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온다고 다 저절로 그 기도되는 게 아니더라고. 본문에 보면 이 괴로워서, 그래서요, 괴로워서 히브리 말로 마라, 아시죠? 마라에 쓴 물이 쓰다 이 말이죠. 마라. 여러분, 저 나옴이라는 여자가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돌아오면서 동네 사람 보고 그렇잖아요. 날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는 괴로운 여자다. 괴롭다.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요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괴로운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괴로웠다, 기도했다. 이 와우 계속법인데요, 요게 틈이 조금도 없어요. 괴로웠다, 기도했다. 이 괴로움과 기도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한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용법으로
이 지금 원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였다. 다시 말하면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어머니.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이요, 자식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럼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학원에도 보내고 뭐도 하고 뭐 은행에다가 예치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저축해 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없어져요. 기도 열심히 해놔 놓으면 이놈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가고 자식이 다 커서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보고 그래 하더라도요, 한번 뿌려놓은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려면요, 부모의 기도가 많이 미끄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모시고 그 부모의 태에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요, 정말로 일평생 감사해야 돼. 아이고, 내가 처음 예수 믿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 분이 내가 전도했다. 이런 분들은요, 뭐 어쩌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여러 해를 기도하며 자식을 바랬지만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일부러 태를 닫아버린 거죠. 왜? 더 위대한, 기도하는 어머니로 더 위대한, 그야말로 참 걸출한 신앙의 위인인 사무엘의 어머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점이 저 둘째 부인이 분인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적인 해결책이 온다.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자. 마음이 괴로울 때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다 1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 중에 때로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미사여구를 많이 쓰려고, 저절로 나오는 거야 할 수 없겠지만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에 보면요, 이거 성경에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구절이 많잖아요. 다윗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막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거 다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타는 듯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보면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이 뭡니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성막의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 뭐 좀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죠.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서 잘못 가르친 사람입니다.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사장입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오늘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소망 주시려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 여러분들, 이제는 부모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남은 생에 효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부모님을 위해서 최고의 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두 번째, 한나는 서원을 지키는 어머니였습니다. 한나가 서원하기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성소에 가서 말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의 믿음, 고통의 깊이만큼 성숙한 간절한 서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남편 있는 여인은 서원 기도를 남편 허락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6절 이하에. 근데 이 본문에 자세히 보면 지금 한나는 남편 허락도 없이 일단 서원을 했어요. 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남편 엘가나의 동의를 얻습니다. 엘가나 보면 아내의 인격을 존중한 남자였어요. 레위 사람.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데 네가 서원했으면 좋다. 사실 어떤 아들입니까? 기도하고 오래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그냥 성소에다가, 그것도 젖뗄 때가 몇 살인가 잘 모르겠는데 젖을 안 떼봐서 몇 살이죠? 한 30살이 되지 않겠어요? 그 어린 아들을 그냥 성소에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놓고 돌아올 때에 그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엘가나, 당신이 서원했으면 선한 대로 해라. 선한 대로 해라. 부인도 위대하지만은 남편도 위대합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아들을 기도 응답으로 주셨어요. 본문 19절에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했다. 생각하다. 자카르. 기억하다는 뜻이죠. 기억하셨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만 해주시면 그냥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쉐무엘, 엘은 하나님이죠. 쉐무, 샤마, 듣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아이를 안고 젖을 먹입니다. 젖 떼고 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릴 텐데요. 집에서 못 키우는데 한 2, 3년 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이 믿음 있는 여자가 찬송 부르고 말씀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면서요, 그
어린 사무엘 그 영혼 속에다가 많은 생명의 그 양식을 많이 불어였을 것입니다. 요즘요 심리학자들이나 특별히 발달 심리학들의 책에 읽어보면요, 아이들은 1살, 2살이면 다 끝나요. 성격이 다 이제 3살, 4살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고쳐집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갓난 어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고 눈 맞춰주고 비벼주고 뽀뽀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계속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계속 하면요, 그렇게 그 속에 성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애기 안고 뭐 부부 싸움 한다든지 뭐 과음 지르다니 하면은 이 아이를 태평양에 일회 편주에 태워가지고 태평양 보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이 어머니가 잘 키웠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젖을 뗀 후에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는 아이를 이제 성소에다 맡겨놓고 다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그러나 그는 서원을 지키는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뜻은 나실인의 규례죠.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하는 어머니의 희생. 우리는요, 약속은 잘해요. 급하면 애가 다 죽어가고 하면 붙들고 주님 살려만 주시면 다 원하는 대로 그래놓고요, 건강해지고 좋아지면 그만 언제 그랬느냐, 또 지 좋은 대로 그렇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자녀를 위해 드린 서원은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 못 지킨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라도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나의 모습, 아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확신했습니다. 20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얼핏 생각하면 기도 물론 했지만 때가 됐으니까 애가 생겼겠지,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서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젖될 때까지 품에서 양육하고 젖된 후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 아이를 바치는 이 단호한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려는 신앙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아무에게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와 대화하는 장면 앞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막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여자가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모양이냐? 술 취한 걸로 알았습니다. 14절에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아이고, 제사장이 얼마나 참 무정한 그런 질책을 합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여집사님한테 누가 이런 말 했으면 뭐라 그럴까? 눈을 막 착 찢게 되면서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하고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라 그러다가 여기 15절에 보면요, 주의 종에 대한 합당한 예절을 이 여자가 잘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그
그랬더니요, 엘리가 17절에 평안히 가라. 아마 엘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이 평안히 가라 축도를 받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습니다. 엘리가 비록 영적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한나 입장에서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원문에 보면 당신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헨이 은혜예요. 헨 어디서 왔느냐? 하난. 이 하난에서 한나라는 이름도 여기서 왔어요. 은혜라. 한나라는 이름도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 재밌습니다. 여기 지금 요 구절 가만히 읽어보면 헨 은혜를 엘리 제사장에 구한 한나가 결국은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헨을 받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아들 받기 전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결 가벼워진 표정입니다.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믿음이 돋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아들 아직 받기 전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니까는 그냥 가서 그동안에 금식하다가 가서 열심히 음식 먹으면서 수색이 없어지더라.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한나가 급작스럽게 태도 변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틀어놓고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거죠. 두 번째, 주의 종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여자에게 있은 거지. 평안히 가라. 아멘. 주의 종이 나한테 평안히 가라 했으니 내가 평안히 갑니다. 그러고는 수색을 없애버려. 엘리의 응답이 그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히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거기 보면요, 한나가 얼마나 겸손한지. 15절에 나의 주여,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자기를 계속 낮춥니다. 좀 상당히 섭섭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한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마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갖는다. 죽음을 의미했는데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아들을 양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하고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운한 거 해롭더라도 지켜야 돼요. 24절에 보면요, 이 엘가나와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의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었는가 보입니다.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성소를 찾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면요, 이들이 가지고 간 그 재물의 양이 율법이 명기하고 있는 분량이 한 3배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율법이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는 그는 감사 예물이에요. 그냥 덤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막 충만해서, 아니 자기 아들을 맡기고 올 것인데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내 서원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이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한나에게요, 아들 셋, 딸 둘 더 줬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의 남은 여생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 다 지켰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성도로서 어려울 때 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 다 이행했는가, 전도회에서 약속한 거, 구역에서 약속한 것도 중요한 겁니다. 단돈 몇 푼이라도 혹은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했던 거 다 지키시기 바라요. 서원을 이행한 어머니 한나, 우리의 영원한 모범입니다. 세 번째, 이 한나는 쉬지 않고 찬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감사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 노래는 비록 비천한 한 여인의 기도였지만은, 그러나 이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되었고, 오늘 신약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구약 교회의 송가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 교회의 송가다. 전 구속사의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에 대하여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예언한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에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도들의 신앙 고백적인 노래의 모범인데요, 이게 바로 옛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찬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부모의 찬양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법이에요. 노래 꼭 잘할 필요 없어요. 노래방에 갔으면 노래 연습 안 해도 돼.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 곡이 있나 곡 하나 가지고 500곡 다 해버리잖아. 뭐든지 가사 한번 쫙 붙이면 되죠. 저 그런 생각이 나네. 옛날에 그 시골에서 연세 많은 분이 부르던 노래, 어릴 때 들었던 게 지금도 안 잊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500장을 다 이렇게 불러. 그래도요,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듣고 자랐어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유행가나 틀어놓고 팝송이나 틀어놓고 이런 가정하고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로 제자 훈련으로 해도 안 되는 거를 어릴 때부터요 가정에서 해놔놓으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 아마 벌써 여기 2장 1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그 애를 젖먹이면서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 2장 2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2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5절 6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장 7절 9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10절에 하나님의 현재적인 미래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이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 가정에 하나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성도의 크고도 유일한 기쁨이 바로 우리 구원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자. 2장 1절에 보면 그런 구원을 감사하는 자,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뿔, 힘 아닙니까? 능력의 상징 아니에요? 이런 찬양을 고백하는 부모에게서 힘 있는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좀 우리의 자녀들이 힘있게 자기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극복하고 말이에요. 저들보다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죠. 여러분, 5월 31일 날 우리 지방선거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그런 우리 교회에 참 중직을 맡은 분들이 많이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 경찰 혹은 판사, 변호사, 의사, 그런 사람이 학교 교수, 교사,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그런 참 지도층이 많이 되어져야 우리나라가 잘 될 건 아닙니까? 어떤 가정에 이런 자녀가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정.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은 모방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우리 노래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찬양은 반드시 뭐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아들이 뭐 크게 출세했을 때나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여기 지금 한나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맡겨놓고 돌아오면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생각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원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머니에게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온 거지요. 찬송가 470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다음 뭐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얼마나 마음이 순탄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지은 H.G. 스패포드 씨 1873년에 쓴 거죠. 시카고의 실업가였습니다. 훌륭한 저택을 가졌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또 세 자녀가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카고에 그 대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그 집이 불탔어요. 식구들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 허겁지겁 나와가 언덕에서 내려다 보는데 자기 집이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망연자실, 울고 또 울고 좌절하고. 근데 이 스패포드 씨가 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돈 벌어가지고 사업을 일으킬 때까지 당신들은 유럽에 있는 내 친구에게 좀 가 있어라. 그래서 1873년에 가족들을 프랑스 여객선 밀르드 아브르호를 태워서 뉴욕을 떠납니다. 근데 이 배가 영국에 철선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 배가 충돌하고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죽음 직전에 이 스페포드 부인이 그 애들을 두 자녀를 끼안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구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게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만 두 애를 막 놓쳐버렸어. 애들은 죽고 부인만 살았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급전을 쳤습니다. 스페포드 씨가 이 전문을 받아보고 급하게 이제 배를 타고 부인을 만나러 옵니다.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선장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지점이 그 얼마 전에 배가 침몰된 바로 그 현장입니다. 거기 자기 애들이 지금 빠져 죽은 거죠. 이 스페포드 씨가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졌지만 검푸른 파도가 춤을 추는 그 현장에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찬송을 짓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런 찬송이 그냥 뭐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르는 찬송이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십계명 속에 명확하게 드러난 뜻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지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자녀에게도 하는 말도 되고 부모에게도 하는 말이 돼요. 부모에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녀로 하여금 부모인 너를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예요. 어떻게? 그냥 지절로 됩니까? 에헴 하고 공경해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주신 그런 약속들 다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셔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부모,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부모들입니다. 한나와 같은 어머니를 모신 자녀들, 엘가나와 같은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효성을 다하는 우리 온 서인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가정 가운데 다 짝믿음 가정, 모든 가정들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를 위해서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여 효성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